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은 1차적으로는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친구의 변론에 대한 욥의 결론적인 답변이 26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서 빌닷은 욥의 비천함과 멸망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장엄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26장에서 욥은 자기의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위엄을 자세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였지만 이렇게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정말 많습니다. 26장에 기록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욥의 찬양은 히브리 문학의 걸작으로 불리워집니다. 2절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여기에서 힘에 해당하는 원어 코아흐는 생기, 능력이라는 뜻으로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힘없는 자인 욥은 빌닷의 유창한 연설이 무력한 상황에 있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 등의 이런 표현들은 모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지혜와 능력과 자랑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경은 육체를 떠난 죽은 자들의 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영이란 단순히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 밑은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 밑에서 떤다라는 말은 지옥에서 떤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덤에서 떤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죽은 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산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을 강조하려는 약간의 과장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연속되는 것으로 분명해집니다.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북쪽에 해당하는 원어 차포는 원래 북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산들과 바위들이 솟아있는 북쪽, 곧 가장 험준한 북쪽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펴다의 원어 나타가 땅에 대해서보다는 하늘에 대해서, 곧 휘장같이 하늘을 펴셨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북쪽 하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이것은 북반구의 하늘 또는 하늘의 북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북극성과 북두칠성 등 중요한 별자리가 있는 북쪽 하늘인데요. 따라서 이 허공의 원어 토후는 황폐하다라는 뜻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텅 빈 우주 공간에 하늘을 휘장같이 들이우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고 생각한 이 몇천 년 전의 지식이 정말로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밑에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하늘의 궁창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두꺼운 비구름 속에 물을 저장하여 보관하시는 천연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구름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땅 위의 기상학적인 조건이나 법칙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관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에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욥이 말한 하늘 기둥이란 높이 솟아오른 산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산들이 하늘과 맞닿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며 놀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산들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여기 나오는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라합은 교만, 강팍함, 완악함 등을 뜻하는 말로 본문에서는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와 있는 이 날렵한 뱀도 사탄을 뜻하는 상징하는 표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욥은 인간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의 본질을 다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다. 세미한 속삭임으로 두고 아주 적은 부분만을 이해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천연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에 대하여 우리 함께 명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욥의 친구들이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인식했다면 욥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신이 아닌 보잘것없는 인간으로서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의 완전함에 대조하면서 그들의 모순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엄을 명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작은 행성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더 작은 존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인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명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반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명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재준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청년반 조재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재준 청년이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위대하신 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행복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